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에 사무엘상까지를 끝냈고 신약으로 넘어갔었는데 로마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마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사무엘 왕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소식을 접해 들은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오래된 역사책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도 활의 노래로 하나의 시편처럼 그렇게 노래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까지는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하에 들어가게 되면 사울왕이 1대 왕이 명을 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대 왕인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에 가면 사실은 이 열왕기 상 1장 1절에 가면 아직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것은 그 열왕기상 3장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다윗 왕에 관련된 기록이 사무엘하 전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사울 왕가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가 분리되지 않고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지 않은 채 겹쳐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호적 같은 그런 개념의 형태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사울 왕의 가문에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다윗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왕조를 이루는, 사실은 왕조의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호적 같은 개념으로서 중첩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장은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도 사무엘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처음에는 매우 화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이 말년에 가면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다윗 왕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중간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 1장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지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여호수아가 사흘째 되던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때가 도달할
도달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에 하나의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용병식으로 되어 있는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 증표로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라고 뒤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 왕이 아직은 왕으로서 등극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무엘과 요나단의 죽었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면 커다란 상을 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다윗이 그 소식을 기다렸는지를 짐작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오래된 싸움을 종결시키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것은 단순한 눈물의 범위를 넘어서서 극도로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왕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조차도 사울의 목숨을 스스로 지켰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힘써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바로 아말렉 사람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얼마나 예의를 다하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 준 그리고 그 사울왕을 죽이는데 도움을 줬던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17절에 이어지는 활의 노래라는 것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이고 이 메시아는 그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그리스어로 바뀌었을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돼서 우리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와 있는 말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불과 4-5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국한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서에 와서 비로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이 사무엘상과 하가 끝나고 나면
놀랄 만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상 자체가 바로 사무엘서의 대표적인 신학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예표로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12장, 24장, 26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 3장, 22장, 23장에만 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 상하를 포함한 이곳에 집중되어 있을 뿐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단어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히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다윗이 미치는 법위가 유다 지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29절에 노래를 합니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시작과 끝에 대꾸를 이으면서 완벽한 노래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것을 가드에도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쁨보다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엎드러질 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느냐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은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서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까지 뽑아가지고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까봐 증표까지 갖고 왔던 겁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쁘게 보는 그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보면 요나단을 위해서 부르는 특별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활이라는 것은 용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용사 중에서도 이 요나단은 더욱 활을 잘 쓰는 용사 중의 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 활과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나단이 썼던 활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건졌던 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수풀에 숨어 있고 요나단이 표시해주는 활로서 활을 3번 쏘고 그것을 하인에게 주소라고 시면서 내 앞에 있다 뒤에 떨어졌다를 이야기하는 암호를 통해서 다윗을 구출해줬던 것이 바로 요나단의 활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정확하게 앞으로 떨어뜨릴지 뒤로 떨어질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면서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활을 매우 잘 쓰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의 노래라는 것은 요나단이 활을 잘 썼던 요나단의 관계 속을 노래하기 위한 것도 기념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반면에 이 요나단의 활 때문에 내 생명이 구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런 양면의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활의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라고 가장 용사에게 어울리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왕에 대해서 어떠한 섭섭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를 기리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예부터 독수리와 사자는 매우 용감한 용맹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월등히 우세한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핑크스라는 거 하는 것, 피라미드 앞에 세워진 그 스핑크스의 모습을 보면 사자 모습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최고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왕들의 무덤을 지키는 최고의 용사 중의 용사가 피라미드 앞에서 지키는 것처럼 이 사울과 요나단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옷으로서 상징되고 있는 권위와 권력과 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 모두에게 베냐민 지파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업적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를 보면서 다윗의 매우 정치적인 언행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울에 대해서 이가 갈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모습을 꾸미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다음 베냐민 지파까지 흡수하려고 하는 다윗의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아들들도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조차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방치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슬퍼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모습이 많이 깔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도 사울의 부인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바로 아히노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가면 2장 2절에 가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라고 하면서 이 아히노함 같은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노함의 아들이 바로 맏아들인 암놈인데 암놈이 바로 아히노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야기를 봐서 다윗이
사울의 부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지파를 하나로 흡수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주장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그녀를 왕비로 맞이한 게 아니라 사울왕이 이미 있을 때 같은 이름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내가 돼서 다시금 돌아올 때는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아히노함과 그리고 아비가일을 같이 연달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비가일이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대등하게 아히노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이 갑자기 4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다윗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딸인 미가를 그 보복하는 심정으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또다시 시집을 보내는 형태로 바로 연이어서 44절에 소개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아마 사울 왕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서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매우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반면에 매우 정치적인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군사장으로서 아우르는 여러 가지 모사의 능력이라 싸움의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그려져 있는 움직이는 손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에 의해서만 그가 왕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속으로는 사울왕이 죽은 것을 기뻐하고 이제는 왕이 나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속셈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당한 부분은 이 사건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나의 이해관계하고는 관계없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마지막까지로 예를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드디어 나의 기도가 들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다 라고 기뻐하는 경우가 우리는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도 하나님도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충분히 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나서 그리고 다윗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세워짐을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정말 할례 받지 못한 자리에서 정말 개 죽음 비슷하게 그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그런 언약을 솔로몬하고 맺는 게 아니라 다윗하고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것은 다윗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이해관계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결코 그 과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내가 너무 힘들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판단하고 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되면 드디어 나의 기도가 들어졌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모든 것이 선하게 돌아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나서서 히히 비비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설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